김용환입니다. 김상철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감독님인데요. 그분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은 장판교회 장수, 장비가 다 떠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비는 100만 대군을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장수였죠. 피투성이가 된 조자룡이 해치고 간 다리 위에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판교 앞뒤로 흐르는 거친 물살에 의지해 조조의 수십만 추격군을 한 몸으로 막아섰죠. 오늘날도 이런 장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터에서 버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심력이에요. 심력.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냥 그 소리를 받아내고 견뎌낼 줄 아는 이 심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나 목회 안 해, 나 선교 안 해, 나 섬김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이 화살로 꽂혀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눈빛을 줄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어? 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러 가지가 다 수긍이 안 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SNS 공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만둬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무엇을 말했죠? 자신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 가슴이 뛰게 하는 비전,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성령님의 임재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었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유배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열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치고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죠. 근데 우리가 그만둘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또 주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요한도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소리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환경을 너무 많이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묵묵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뚜벅뚜벅 나가야겠습니다. 12 천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 문에 있었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3개의 문은 에스겔 48장 16절 17절 내용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스겔 48장과 달리 동편이 북편 앞에 기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곽에는 기초석이 몇 개가 있었냐면 12기초석이 있었습니다. 그 기초석 위에는 또 어떤 것이 적혀 있었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2사도라는 것, 12이름이라는 것,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인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요한에게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15절에 보면 그 성문들,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걸 측량하는 것이죠. 그 측량해서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 어떠한 사이즈인가, 그것을 측량하는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측량하니까 144규빗이었고 천사의 측량으로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근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어떠했냐면 각종의 보석으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 성곽, 그런 성, 그런 것을 요한이 보면서 깜짝 놀랬겠죠. 수많은 보석으로 꾸며진 성,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어떠한 성이 아니라 측량 가능하고,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그 성전, 그곳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심판,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정금이 있고, 여기가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여기가 괜찮은 장소,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갈망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내 집이 좋고 내 차가 좋고 나의 노후가 안정됐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완벽한, 더 좋은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근데 우리만 그런 천국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천국을 소개하고 전하고 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귀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